우리가 마지막 그러면 꼭 이제 연말을 많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가 연말을 생각하죠. 근데 꼭 그 마지막을 연말말이라고 이렇게 연말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 뭐 달의 마지막도 있고 올 하루의 마지막 그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그 마지막은 항상 좋지 않은 심판이라고 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뭐 제가 마지막에 대한 그 상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항상 마지막은 항상 뭘로 끝난다라고 해놨습니까? 배교로 끝난다. 이제 배교이라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운지 어제도 이제 늦게 알았던 부분이지만 서울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압사당하는 일을 보죠. 참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 일부분이지만 그런 풍경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잠시 초반에 세상에서 부르는 가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세대들은 잘 안 불렀던 것이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금 뭐 한 40, 50대, 30, 40대 이상인 분들은 한 번쯤 다 불러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아시죠? 이 잊혀진 계절이라고 하는 가요입니다. 이제 건전가요죠. 지금 뭐 부르는 노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잊혀진 계절이라고 이제 제목이 붙었지만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용이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것이고 박건호라고 하는 분이 작사하시고 이범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하신 부분인 것입니다. 1982년도에 발표한 노래인데 그 가사가 참 우리에게 뭐 와닿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아찔하고 슬픈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원래는 9월의 마지막 밤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9월 달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한 달 늦춰지면서 10월의 마지막 밤이다라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원래는 이용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부르지 못하게 되었고 작곡가 이범이라고 하는 분이 이용에게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분은 같은 소속사였기 때문에 작곡가가 이제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찬양 가사랍니다. 가요의 그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꾸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10월이다 보니까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이지 않습니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가사 내용을 보면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그때가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0월의 마지막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면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두 사람의 그 연인이 헤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헤어진 것도 그냥 어떤 이야기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 뜬모를 서로 뭐 상충되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헤어진 것 같아요.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그러니까 표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이스라엘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이제 구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배도할 때 이제 그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그냥 웃으면서 주님 떠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우상에게 이제 달려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 우리가 잘 됐다.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만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교하고 이제 떠날 때에 그들은 냉정하게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동안의 사랑스러운 그런 표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사도 헤어질 때 이제 그런 표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대의 이것이 진실입니까?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할 때 대언자를 보면서 뭔가 말씀을 해주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너희들이 어려울 때만 내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할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대언자를 통해서 변명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변명을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가요? 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하나님도 모르고 물론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내게 꿈을 준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연인이 우리가 그 계절에서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다. 그래서 슬픔이고 나는 눈물로 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제 가사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지금 얼마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환란에 접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적인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암울할수록 또 신앙의 열정이 식을수록 우리는 항상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해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줄로 압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런 가운데에 또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고 살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엘리야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 때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배교와 타락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들은 거부하고 있었던 그런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가장 훌륭한 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야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런 배교의 시대에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제위 기간에 통일 국가로서 찬란한 어떤 문명과 힘과 권력을 누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로 나라가 어떻게 됐죠?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10지파 북이스라엘과 2지파인 남유다 베냐민 지파죠. 그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죠? 우상을 섬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엘리야 때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엘리야는 솔로몬이 죽은 지 58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60년 정도 됐죠. 반백년 좀 지난 부분인데 이 짧은 역사 기간 동안에 왕이 7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10지파를 다스렸는데 첫 번째 왕이 우리가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할 일은 그 한 일을 우리가 보면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막 복도와주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가 무엇이냐면은 배교이라는 거죠.
송아지 이제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북쪽의 단에다가 남쪽에는 베델이잖아요. 두 곳에다가 두고 백성들을 밑으로도 못 가고 위에도 못 가고 그 안에서만 북이스라엘에서만 있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나쁜 왕이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은 그 뒤로부터 모든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다 그걸 닮았다,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처음 한 행동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의 의미를 무색하게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교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마음대로 정하는 그 규칙대로 우상 숭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기록된 말씀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 배교가 누구부터 이제 들어서 사용하게 되어지냐면 제사장직을 더럽히는 일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그러면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예, 백성들이 가져온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게 중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는 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사람을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 너 해, 이게 명령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세워버리고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좀 세울 수도 있겠죠. 이걸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고 교회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제대로 공부도 안 했는데 3개월, 6개월도 안 돼서 목사 안수를 줘가지고 강단에 서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교회 차리는 게 다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배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세운 사람인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가겠죠. 근데 여로보암에 이어 그의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나답도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주 앞에서 주님의 그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보세요. 신앙으로 양육해도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긴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어울리다 보면 쉽게 타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것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우상 숭배였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는 일이 그대로 우상을 섬기겠죠. 죄만 짓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교라고 하는 것은 대를 거듭할수록 점점점 심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지지는 않는 거죠. 더 악할 뿐입니다. 또 나답 다음에 누구냐면 나답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자가 바아사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어떤 체계적인 혈통적인 부분이 아니라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은 엘라였고요. 근데 엘라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취해 있다가 부하 장군 시므리가 죽여버렸습니다. 암살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 시므리는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음모를 꾸겨 왕을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 시므리를 죽이죠. 이제 그 다음에 군대 대장 오므리를 이제 왕으로 삼아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오므리는 백성들의 어떤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시 더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돌고 돌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밑바탕으로 깔아놓은 그런 배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후대의 사람들은 거침없이 이런 길로 늘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절정에 달한 것이 누구 때였느냐라고 할 때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돼갖고 8번째 왕이거든요. 그때가 최고의 절정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어떤 대언자가 있었다고요? 엘리야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런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합 왕 때 무슨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단과 베델에는 금송아지가 있고 사마리아는 바알 숭배가 공공연히 이렇게 행해져 있으니까 바알의 사당이 건축되고 바알상이 세워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유대 종교가 없어진 거죠. 우상으로 덮여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백성들은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될까요? 전설에 나와 있는 과거의 하나님,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 이제 그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백성들은 바알은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되어진 거죠. 사실 바알도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암흑과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이 교회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럴 때 오늘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다가 우상처럼 섬기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있지는 않든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무엇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지금 10월의 마지막 주인데 2022년도도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서 마지막 분기 이제 2달만 남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엘리야는 배교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대적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온몸으로 보여준 그런 리얼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도 이제 뭐 신부가 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되신 하나님은 헤어지기 싫어요. 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고 즐거워하고 싶고 하나님은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내인 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남편을 항상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떠나려고 그래요. 호세아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남편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이제 지금의 남편은 좀 실증이 났나 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에 이제 세상 가요 가사를 이야기했는데 헤어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새로운 연인을 만나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도 없고 변명도 없이 떠나는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런 표정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보자는 거죠. 유다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펴놓고 보시기만 하세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거기 보면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표제에 거기 써 있어요. 근데 과거에 배도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배도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장에다가 이런 부분을 써놨어요. 과거, 앞으로 미래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모든 세대로는 다 어떻게 끝나는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교와 심판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타락과 배교의 시대에 해결책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겠죠. 회개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를 거부한 죄인들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은 그들에게 무엇을 잊게 하신다고요? 심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배교한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은요, 약간 혼란스러운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항상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세상 가요 이야기 했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말씀을 드렸는지를 또 여기서 한 예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의 마지막 때인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벌벌벌 떨어요.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교회의 휴거를 말하는가라고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절, 이 단어가. 근데 답변부터 말씀드린다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구절 때문에 교회가 환난을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통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7년, 전 3년반, 후 3년반을 통과한다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 근데 그의 날이 나오죠. 2절에 그리스도의 날 나오고 3절에 그날이 나옵니다. 이 그날은 주의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날을 혼란 가운데 있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fall away라고 하는 단어예요. fall away. fall은 게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누가 생각을 해봐도 떨어진다는 안 좋은 의미예요. 올라간다 그러면 좋은 의미가 되겠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안 좋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럼 이것이 휴거라고 한다면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지금 안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잖아요.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통과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나 영어나 원어,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떨어진다, 넘어진다, 죽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다른 표현으로는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배도라는 말입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배교다. 근데 이 배교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fall away,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는 교회의 휴거나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오해를 한다 그 얘기죠. 성경적 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떨어져 나간다라는 그 구절들을 보면 안 좋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 가서 보세요. 이제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장 13절을 보면 말씀을 이제 듣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 바위밭에 떨어진 그 씨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들을 때에 돌짝밭 떨어져 있는 그 마음밭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잠시 믿다가 시험 때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떨어져 나간다. 똑같은 떨어져 나간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잖아요.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풀지 못하면 오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6절 가서 보세요. 거기도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휴거라고 표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보시면 처음부터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 그러면 좋은 의미입니까?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면 회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안 좋게 사용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가서 보시면 이제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꽃은 마르면 어떻게 되어지죠? 시들어서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 여기서도 fall away예요. 영어 단어가.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fall away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바울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 다음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드러나야 그날 주님이 재림 때, 지상 재림 때 주의 날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날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7년 시작부터 주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날과 그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을 같은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를 지금 오늘 제목처럼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목, 배교. 이때 또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거지로 끌어다가 증명해 내려고 환난 통과한다는 그런 주장을 할까봐 어떻게든 이거를 엮어서 아니라고 또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 그날이라고 하는 주의 날은 어떻게 해요? 같아요? 아니, 시공간적으로 다른 날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은 일어나는 시점은 같은데 대상이 달라요.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러면 그날 주의 날은 유대인과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성도들의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날, 그 날에 땅에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의 날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시점인데 다르잖아요. 이제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3절에 보니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난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런 어거지로 엮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바른 해석이 뭐냐? 다시 우리 1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 눈으로 보십시오. 한 단어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가운데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의거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하여가 아니에요.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의거하여, 그러니까 말미암아 의거하여라고 하는 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죠.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무심코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이해하는 쪽으로 성경 읽기 때문에 단어 사전을 찾지 않으면은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전을 좀 검색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관하여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그 부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생각하고 그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관하여거든요. 근데 지금 관하여가 아니라 뭐라고요? 의거하여, 말미암아 의거하여,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 따위가 그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그 현상이잖아요. 나타날 부분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원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미암아 의거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관하여라고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 이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오심과 그분과 함께 모임, 이게 휴거잖아요. 공중재림과 휴거하는 거, 성도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이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봅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환난 통과한다고 얘기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불안하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간청하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은 복된 소망의 날, 디도서의 복된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복된 날이지, 이것이 가까이 왔는데 왜 불안해합니까? 왜 흔들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안 좋은 얘기하고 막 불안해하고 갑자기 뭐 지진이 나고, 또 우리는 뭐 우리나라 또 어제 그렇게 일어났죠. 뭐 그거 일어난다고 해서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이태원에서 압사당했다고 해서 야, 이 말세 징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일어날 일이거든요. 뭐 우리나라만 일어나나요? 저기 이슬람도 보면은 그들의 성전 뭐 성지순례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제 있었던 일처럼 많은 사람 압사당해서 죽어요. 뭐 흔히 일어난 일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정말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는 기쁨의 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 그날이라고 하는 주의 날을 구분 못하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상관은 없다고요. 푸틴이 핵을 쏘더라도, 미국이 같이 또 덩달아서 쏘더라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한국에 터져도 경고를 하더만요. 까불었다가는 너희를 혼난다라고 한마디 던졌더만요. 불안해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에 쏴도 상관없어. 터져도 고통스럽지도 않아. 순식간에 다 다 열에 의해 녹아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찍소리도 못해요. 여러분, 핵 터지면요. 그냥 폭탄 터져도 찍소리 못한다니까요. 한순간인데. 고통스럽지도 않는다고요. 그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벌벌벌 흔들리고 뭐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핵이 터지면은 살고 싶어가지고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펑코 만든다니까요. 미국에 그런 데가 있어요. 한국 사람도 만들지도 몰라. 한번 우리 땅굴 만들어 볼까요? 땅 사가지고 땅 속에다가 시멘트 두껍게 해가지고 먹을 거 저장해 놓고 몇십 년 버틸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상상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믿음 좋으신 분이네. 저는 해봤어요. 그렇게 해봐야 되나? 그냥 해봤어요.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곳에서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3년 동안 있었는데도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바울이? 잠시인데 3주예요, 3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냥 다 낙권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바울이 3주 동안 있으면서 그러면 자기가 깨달은 교리를 얼마나 가르쳤을 것 같아요? 못 가르쳤어요. 그냥 복음 정도? 그냥 간단한 설명 정도?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교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다라고 나와요. 모든 계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구약 전 영원 때서부터 영원까지 설명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없었어요.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짤막하게 했는데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케이스거든요, 이 교회는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주도 있지 않아서 떠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교리 공부도 안 했는데 이런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혼란스럽죠. 오늘 그 얘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누가 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그리스도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그런 말을 해도 어떻게 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마.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불안해할 것이 없는 것이죠.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그런 형제들에게 이 답변을 해주면 돼요. 그날 그리스도의 날과 그날을 주의 날을 설명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 자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는 너희를 어떻게 해? 속이지만 이렇게 속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진다. 이제 먼저 떨어져 나가. 이게 속여서 떨어져 나가 되겠죠. 그날은 2절에 그리스도의 날을 받아서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는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뭐 속이고 안 속이고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어떻게 한대요? 그 과정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속인다니까요. 속여요.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부분이고 환난 기간에 들어가는 자들은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거짓 대언자가 어떻게 하죠? 속이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라고?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 즉 주의 재림, 지상 재림의 날은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70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오늘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그 날,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지상 재림 전에 이 땅에 볼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떨어져 나가는 배교다. 배교.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배교가 있고요. 구약 시대도 배교가 있고 지금 이 신약 시대 때도 배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말은 신약 시대 말하는 게 아니라 환란 때를 말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간에 마지막 때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배교가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배교해야 안 해요? 사실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저 바벨론 종교에서 만들어져서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개혁했을 뿐이지 그 개혁한 교회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개신교라고 표현하죠. 근데 기독교로 표현하려고 해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큰 합동측에서도 그 부분을 오해받을까 봐 광주에 있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합동측에서도 우리가 개신교로 표현하지 말고 기독교로 표현하자. 이런 얘기를 의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뭐라 그럴게요? 그게 그건데 뭘 말만 바꾼다고 기독교가 되냐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가 배교를 했지 않습니까? 왜?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배교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배교와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때가 이제 환란 때가 되겠죠. 근데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스라엘이 원 가지에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떨어져 나갔어요. 꺾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접붙일 수 있어요. 근데 접붙인 자는 안 돼,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상황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날과 주의 날을 이야기하려고 이 얘기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6월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럼 이집트의 입장에서는요? 심판 재앙의 날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첫 태생들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동일한 날이기는 하는데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서로 다른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날과 주의 날은 동시 시점인데 다른 날이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또 이집트에 어둠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요, 빛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임재, 주께로 모이는 일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 그런 겁니다. 환난 때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주의 날, 심판의 날, 재앙의 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해해요, 안 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막 땅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어디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안전지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지상재림과 더불어서 이제 이 땅에는 앞으로 천년 왕국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지상재림은요, 환난 성도나 불신자 모두 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남은 자가 된다면. 그렇게 과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서, 그럼 누가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가? 1절에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8장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가 환난이 닥치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6절에도 보면은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환난 때는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현 시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지역교회는요, 점점점 세상과 연합해서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 환난 때의 마지막 교회 중에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그들을 입에서 토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어떤 무리이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그런 무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뱉어버린대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설교했지 않습니까? 계시록 강의 다시 들으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지역교회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라오디게아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신약교회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환난 때에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달라요.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나오는 교회 다 이름이 있긴 있는데 그 지역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 향하여 주님은 그들이 미지근하대요. 차지도 덥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물이 그런 물이니까 주님은 어떻게 버리신다? 뱉어버리신대요. 우리는 뭐 미지근한 물 먹을 수도 있잖아요. 찬물, 여름이면 찬물 먹고 뜨거운 물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미지근한 표현을 주님은 좋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런 물은 주님이 어떻게 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물로 표현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의 살과 피는 아니고 뼈. 주님의 입이고 주님의 혀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 살과 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이라고 한다면, 토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환난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지체들은 죄의 사람이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이럴 때 배교가 일어나고 심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배도.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환난 때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한 일이에요. 이런 흔한 일을 두고서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 이런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다시 이제 처음 얘기했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방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을까요? 그냥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바로 나갔을까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첫 번째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로 말씀을 받고 언제든지 준비된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가! 그러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기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두렵거든요.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아방 앞에 나아갔을 때 기도하고 나갔어요. 미리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아방이라고요. 극심한 그 배도의 때란 배교의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사람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한다?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욕을 얻어먹을 정도로 끝나지만 만약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배교의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전서부터 물론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무엇을 전하려고 나갔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지금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잖아요.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비 온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막 의식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합은 아이고 안 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도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안 와. 이런 말을 쉽게 전할 수 있겠어요? 간절한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기도가 형식적이거나 뭐 중심이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뜨겁고 열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쉽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밀한 홀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근거한 기도 생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도할 때 말씀에 대한 그 근거로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응답이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모르니까 저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대한 교리를 잘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여기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데 교회 안 오고 개신 계획 있어서 그렇게 원하는 그 다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절기도 지켜보기도 하고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라간 것처럼 누구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겼겠죠. 욥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환난과 시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라고 욥기서 19장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신 안에 있다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불신과 그런 시대의 흐름이 조류가 가고 있는데 얼마나 막 이게 어렵겠습니까? 내게 밀려올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합이 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도 걱정이 없죠. 물론 심리적으로 압박돼서 죽고 싶어가지고 무슨 나무 어디로 갔어요? 거기 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이유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안 돌아오니까. 근데 아무튼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앞에 설 때는요,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디 있든지 자기가 서 있는 곳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임재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또.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섬기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왕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누가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합 왕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임재를 지금 의식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안 오셨겠죠. 집에서 TV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여행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과 임재의 그 의식이 있는 거, 이게 능력의 비결이고 힘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 숨을 쉬는 그 매 순간에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불안해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항상 우리는 하루의 마감, 마지막, 월 마감, 연 마감, 우리 인생의 마감 생각할 때마다 불안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마지막 때는 배교 있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또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이런 심판은 없죠.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심판은 있지만 이런 심판은 우리에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다시 잊혀진 계절의 가사를 잠깐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표정 좀 생각 좀 해봤습니다. 어떤 표정이었는가. 우리 그러지 마시고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